안녕하세요. 월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많은 리스트가 있겠지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전함을 듣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 자녀가 되었으니 이 생명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뀐 사람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조언하죠. 이방의 사역들을 하고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 정결 의식을 꼭 해야 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의 조언대로 매일 정한 기간 동안 성전에서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 일에는 야고보의 조언대로 정결 의식에 참여한 4명의 사람들과 그 기간을 다 채워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매일 성전에 출입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명절을 위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할 동안에 에베소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만큼 적대적인 유대인들도 늘어났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본 유대인들 중에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선동을 일으킵니다. 이들의 선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 없다고 가르쳤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훼손한 적은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에 대해 그렇게 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성전을 비방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한 것을 왜곡하고 오해하여 지금 이런 선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2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드로비모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드로비모는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구역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방인의 뜰에 경계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해는 헬라인이며 이방인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전에서 유대인 구역까지 넘어왔다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 생각은 분명히 오해였습니다. 그러자 3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당시 과댕으로는 성전을 부정하게 한 자는 대제사장의 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즉결 심판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성전 경비대가 움직이네요. 이 군대는 성전의 북동부 모서리에 있던 안토니오 요새에 주둔하던 군대입니다. 이 경비대는 성전 경내와 인근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던 군대입니다. 성전 내 무리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해서 그 진상을 조사하기에 이릅니다. 천부장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 확인시키죠. 이 소요 사태의 원인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만 이 일의 진상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관된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결박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군중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없애라고 소리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은 천부장을 개입시키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영내로 들어온 바울은 천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37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은 천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헬라 말로 천부장과 대화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이를 놀랍게 여기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AD 54년경 애굽의 예언자 한 사람이 폭도 3만 명을 이끌고 감람산까지 진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 소요를 정리했지만 그 예언자는 잡지 못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지금 그 주동자가 바로 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당시에 다소의 시민이다 라는 말은 로마 시민권과는 별개의 영화로운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지만 다소의 시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천부장은 바울의 배경을 듣고 바울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바울이 40절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예언해 주었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고 죽을 것 각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박해, 고난을 뻔히 알면서도 온 길입니다. 거짓 선동자들로 말미암아 바울은 지금 투옥되어지고 죽음의 위기에 몰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에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는가?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 머리를 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성난 무리들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배경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 바울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층대 위에 서서 거짓 선동자들이 난무하는 그 무리를 바라보며 바울은 손을 듭니다. 그리고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쳐다보죠. 무리들이 조용해집니다. 선동가들의 입이 닫아집니다. 층대 위에 서 있는 바울의 서슬퍼런 눈빛이 보이십니까? 자기 안위 따위는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은 계속되었지만 바울의 이 사명, 예수의 이름 전하는 이 사명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난과 환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고 또 평안한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생기죠. 그럴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은 태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사명입니다. 상황과 환경, 감정에 꺾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삶에 꺾이지 마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안위와 생명보다 예수의 이름을 선택한 사명자였습니다. 바울의 삶이 단지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가능한 삶일 줄 믿습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삶과 더 나아가 나의 인생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의 이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삶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넘어 사명입니다. 꺾이지 않는 그 사명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여름도 승리하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 아니라 사명이 우선시 될 수 있었던 바울의 그 믿음과 사명 중심의 삶, 오늘 우리가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은 계속되지만 꺾이지 않는 사명,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중심에 예수의 복음으로 똘똘 뭉친 멀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움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또 우리의 감정의 연약함에 휩쓸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말씀으로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고 생명 너머의 사명을 붙잡고 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